1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서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몬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같이 그 환난 가운데서 욥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내가 그 환난을 견뎌내고 그것을 잘 극복하느냐. 우리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의 생애가 귀한 생애를 만들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그 도대체 욥의 신앙은 무엇인가?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평소의 믿음이 보통 때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나 큰 환난이 올 때에 그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정금 같은 큰 믿음이 그 안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단순한 교훈으로 끝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은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평소에 작은 일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참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가? 욥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이 욥기 1장 내용의 그 서말부터 보면은 그렇습니다. 욥의 시작은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인으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과연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전하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를 한번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참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참 욥을 통해서 얻을 것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첫 번째에 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중요한 것이 악에서 떠난 자, 의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제껴놓고나도 악에서 떠나는 마음. 오늘 우리들이 신앙 또 점검해 봐야 되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내 지금 선택해야 될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그래서 이 죄가 된다면 이걸 반드시 그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뭐 유익이 된다더라도 떠나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악에서 떠났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무엇이 달라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냐? 자기 생각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나의 습관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을 늘 위주로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만 편리하면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1장 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가족들의 허물 또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은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일날 돼서 큰아들의 생일을 돼서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잘 보는데 그날 하루를 끝나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는가 성결한 마음으로 이 욥은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잘못하면 아이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의 마음, 작은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다고 우리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가족들 행사까지도 그렇게 세심히 보살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들어서 욥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방금 읽었던 8절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언의로 보신다는 것이, 이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늘 살아간다는 것.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40편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건 우리에게 참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줬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너는 그러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늘 너의 삶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이 저 자신도 정말 회개를 해야 되고 내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일에 작은 일에서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못한다면 그것을 저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인가. 그 두 번째로 살펴보서는 환난 중에도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하면은 그냥 쉽게 믿음 원래 어떤 순간에만 내가 믿음을 잘 내가 선택을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환난 중에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2장 23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지금 고난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지금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갑부였어요. 그 재산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봅니다. 여기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르러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평소에 우리가 기분 좋으면 우리가 내 입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찬양은 자신에게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는 사람이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되는 것도 뭐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지만 내 가까운 사람이 잘못되어서 있을 때 특별히 가족이 잘못되어 봐요. 그건 내 아픔과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 다 그렇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것은 결국 환난 중에 나의 신앙이 증거같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목숨을 바꾸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받으시려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에요. 내 가는 길, 내일 잘 될 것이다. 누가 말 한마디라도 내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 믿음을 보면은 기대가 있어서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은 절망이에요. 그죠? 과연 그때도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욥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거든. 욥기 1장 22절에는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더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래요. 어른이 오면은 참 좌절이 돼요. 실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욥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 아내까지도 욕을 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지금 뭐 절망이 되어 있는데 아내까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런 참 뭐 이건 우리가 그럴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욥의 상처가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이건 어머니 같은 그 마음 간직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 중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원망하지 않는 그 말,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상대방을 마음의 아픔을 찔르기도 하고 소망을 주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죠. 욥이 환난 중에도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가 당한 것은 없나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그 안에서 정금같이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유익하게 정금같이 만드는 분이 욥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을 하죠.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감옥에 들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온 세계 인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증거같이 만든 사람은이죠. 이것이 현실로 나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복 받아서 남들보다 좀 내가 이렇게 잘 사니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솔로몬같이 그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초점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그것을 정금같이 만드는 그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만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써 산다는 것이 과연 내가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그런 훈련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욥이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다가 그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 거기에 내 생명을 대신 바꾸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명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신앙을 대충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신앙 달랐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참 과연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한 분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폴란드의 29살의 간호사가 나치가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그 바르사바 수용소에서 거기에 있을 때에 이 이레나 센트랄에는 이 간호사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 사형언도를 받았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생각을 해서 그 간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2,500명이나 그들을 다 수용소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했는 것이 그 안에 죽은 시신이 나가는 그 관 속에 아이들을 숨겨서 같이 눕혀서 그래도 보내고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나오는 그 안에도 애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응급차가 오면은 거기에 아이들을 같이 실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중에 풀려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요, 아버지가 저에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버지의 교훈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 비록 너가 어렵더라도 도우라. 그 말 한마디가 목숨을 바꾸면서 그 아이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 믿음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이 에레나 같은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에레나가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병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거를 병에다가 통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자유를 얻고 나서 그 병을 찾아서 그 이름이 그 안에 다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500명이라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신문에도 나고 실제로 있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나가 98세까지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98세 살았던 이 에레나에게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외롭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노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2,500년의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그 후손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늘 끊임없이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 욥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의 인내가 뭐냐?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반드시 계획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같이 읽었으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었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우리는 말로서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한 계획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기중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 나 하나가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가연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인내하는 자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딴 게 없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거죠. 세 친구가 와서 욥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죠.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너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 너 몸에 악창이 나서 너 마누라까지 지금 도망가 버리고 욕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느냐. 너 지금 가진 게 뭐냐. 너 자신을 똑똑히 봐라. 그렇게 비아냥거렸죠. 그러면서 욥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어려운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욥이 뭘 했는가?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했더라. 회개한 것뿐 아니고 또 나아가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잘못을 깨우쳐 줬을 때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했더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 받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42장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4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친구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욥을 기쁘시게 받았더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이 중보기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도를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기도도 돌이켜 봐야 되지만 내가 과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대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이 욥과 같은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였더라. 내가 지금 고통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꾸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셨던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욥의 인내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증거 같은 믿음을 그는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래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기 40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습니다.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 복을 우리도 간직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사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내가 간직할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흘러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욥이 생명을 바꾸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믿음은 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에 품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다 손잡고 하늘나라에 천국까지 이끄는 저희들이 신앙, 증거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각자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이 신앙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가슴에 품어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대충 믿는 신앙이라는 이 환란의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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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